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열왕기상 20장을 좀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열왕기상 20장이요. 그 아람 왕 베나닷하고 이스라엘의 아합 왕 사이에 있었던 두 번의 전쟁 이야기죠. 맞습니다. 이게 그냥 전쟁 기록 같지만 그 안에 담긴 메시지가 상당히 흥미롭거든요. 한번 같이 파헤쳐 보시죠. 좋습니다. 이야기는 그 아람왕 베나닷이 무려 32명의 다른 왕들까지 데리고 와서 사마리아를 포위하는 걸로 시작해요. 네, 엄청난 군대죠. 그러면서 아합 왕한테 요구하는 게 아주 굴욕적이잖아요. 네 은금, 네 아내, 네 자녀들 다 내 거다. 그렇죠. 이건 뭐 거의 항복 이상의 요구인데 아합이 처음에는 의외로 순순히 받아들이는 듯해요. 네, 왕의 말씀처럼 저랑 제 모든 게 다 왕의 것입니다. 이렇게 답을 하죠.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잖아요. 맞아요. 베나닷이 한술 더 떠서 이제 신하들을 보내서 아예 왕궁이랑 신하들 집까지 뒤져서 맘에 드는 건 다 가져가겠다고 하니까. 그때 이제 아합이 장녀들하고 백성들 조언을 듣고는 이건 못 들어주겠다. 이렇게 거절을 하죠. 네, 이게 좀 아합 스스로의 결단이라기보다는 주변 상황에 좀 떠밀린 느낌도 들고요. 그렇죠. 어쨌든 여기서 이제 갈등이 본격화되는 거죠. 베나닷은 당연히 엄청 화를 내면서 군사력으로 막 위협을 하는데 여기서 아합의 대답이 또 인상적이에요. 아, 그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다. 네, 전쟁이라는 게 시작할 때랑 끝날 때가 다른 법이다. 뭐 이런 뜻이겠죠? 그렇죠. 그런데 바로 그때 한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 큰 무리를 하나님께서 아합 손에 넘겨주실 거라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아,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알게 될 거라고 예언을 하죠. 여기서 정말 놀라운 건 이 승리를 가져오는 병력이 아주 소수라는 점이에요. 맞아요. 그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 232명하고 또 이스라엘 자손 7,000명. 네. 이게 뭐랄까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는 전쟁이라는 걸 딱 보여주는 거죠. 실제로 이 소수 병력이 먼저 나가니까 그 술에 취해서 방심하고 있던 베나닷하고 아람 군대가 그냥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버리잖아요. 네, 베나닷은 겨우 도망치고요. 첫 번째 전쟁은 이렇게 싱겁게 끝나는 데 보였는데 그런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죠. 그 선지자가 다시 아합에게 와서 경고를 해요. 맞아요. 내년 이맘때쯤 아람이 다시 쳐들어올 거니까 정신 차리고 대비하라고. 그리고 이제 아람 쪽 상황이 또 재밌어요. 왜 졌는지를 분석하는데 아, 그 부분 정말 허미롭죠? 신하들이 와서 하는 말이 이스라엘의 신은 산의 신이라서 우리가 산에서 싸워서 졌다. 다음엔 평지에서 싸우자. 네, 이게 당시 사람들의 어떤 그 신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거죠. 신의 능력을 특정 장소에만 국한시키는. 그렇죠. 하나님을 너무 모르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들의 그 오해를 깨트리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해가 바뀌고 아람이 진짜 군대를 다시 모아서 아벡 평지로 쳐들어옵니다. 이번에도 이스라엘 군대는 아람 군대에 비하면 뭐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 같았다고 하잖아요. 정말 보잘것없어 보였을 거예요. 상황이 더 절망적으로 보였을 텐데 그때 또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죠. 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아람 사람들이 여호와는 산의 신이고 골짜기 신은 아니다라고 말하지만 내가 이 큰 군대를 너희 손에 넘겨줘서 내가 산의 신일 뿐 아니라 골짜기의 신, 곧 온 땅의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 아, 이건 정말 하나님의 선언이네요. 당신의 정체성에 대한. 그렇죠. 단순히 이스라엘을 돕는 걸 넘어서 하나님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온 세상에 알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는 7일 동안 대치하다가 전투가 벌어졌는데 이스라엘이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는 이건 뭐 이전보다 훨씬 더 큰 대승을 거두죠. 네, 거기다가 살아남은 아람 군사들이 아벡 성읍으로 도망쳤는데 성벽이 무너져서 또 2만 7천 명이 죽어요. 정말 엄청난 승리네요. 벤하닷은 이제 완전히 끝났다고 봐야겠죠. 골방에 숨어서 목숨을 구걸하는 신세가 됐으니까요. 네, 그런데 여기서 아합의 선택이 이야기의 흐름을 완전히 뒤바꿔 버립니다. 아, 그렇죠. 목숨을 구걸하는 벤하닷을 보고 아합이 갑자기 태도를 바꿔요. 그를 내 형제라고 부르면서 조약을 맺고 그냥 살려보내주죠. 이게 참 인간적으로 보면 뭐 관용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글쎄요, 정치적인 판단이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게 전혀 아니었던 거죠. 맞아요. 이 결정 직후에 또 다른 선지자가 이번엔 막 변장까지 해가면서 아합 앞에 나타나잖아요. 네. 일부러 상황을 만들어서 아합 스스로 자기 잘못을 판단하게 만들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해요. 내가 면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네가 놓아주었으니 내 목숨으로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으로 그의 백성을 대신하게 될 것이다. 와, 정말 두 번이나 기적적인 승리를 경험했는데 그 끝에 이런 무서운 경고를 받게 된 거예요. 아합도 이 말을 듣고는 근심하면서 돌아갔다고 기록되어 있죠. 결국 이 20장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주권 그리고 그 앞에서 인간이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은 사실 아합이 뭐 잘나서가 아니라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승리를 주셨는데 맞아요. 근데 아합은 그 승리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자기 생각, 자기 판단을 앞세운 거죠. 벤하닷을 살려준 게 그냥 자비로운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멸하라고 하신 대상을 풀어준 명백한 불순종이었던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나 어떤 기적 같은 도움을 경험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우리는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가? 아니면 아합처럼 내 생각대로 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경고를 받게 되는 건 아닌가? 이런 걸 돌아보게 만들죠. 특히 그 아합의 마지막 결정, 베나닷을 살려준 거요. 이게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관용과 하나님의 명백한 지시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그리고 그 선택이 결국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하는 문제도 있고요. 네, 맞습니다. 당신은 이 아합의 결정, 베나닷을 살려준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그 상황에서는 최선의 외교적 판단이었을까요? 아니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실수였을까요? 한번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곱씹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